요즘 우리 교회는 건물을 수리하느라고 많이 어수선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중간에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봤더니 배가 아파셔서 나가셨답니다. 참 낭패였습니다. 그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주일이면 너무나 당연했던 공동 식사도 우리는 못하고 있고, 또 매주 토요일 기쁘게 섬기던 반찬 봉사도 멈췄습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교회 모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 소리는 약해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 기도하러 오셨는데 막 온 사방에 먼지가 가득하고,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당황하다가 그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우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미안함이 나중에는 마음의 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막 먼지가 사방에 있지, 먼지 냄새가 막 확 찼지, 기침은 나오지.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이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제가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감사하게도 여전히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에 더 큰 헌신을 보여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구나 생각하니 그것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래도 괜찮습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 딱 하고 집으로 가야 되고 화장실도 없고 또 봉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말씀 나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까? 이것도 예배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 말씀에서 또 답을 찾아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들에서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집을 처음 나온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늘 집에서 어머니 살림살이 하는 거 도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집 대문 밖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먼 길을 가는데 밤이 된 겁니다.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내일 누구를 만날지, 내가 가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미래가 어두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또 너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반드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는 하나님하고 아주 멀리 떠나서 이제 외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와 평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생각하니까 그는 힘이 됐던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야곱은 그 이방 땅에 가서 지낼 때에도, 원수들과 같이 싸움을 할 때에도 그는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힘입고 버티고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험하고 사나운 이방 땅에서 담대하게 도전하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이 갈 곳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낯선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그들은 매주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던 백성들인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바벨론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겐 너무너무 힘이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계시고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고달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있죠. 내가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할 때도 있고,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배를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낯짝이 없어서 도무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성전에 매이지 않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불렀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우리는 그리심산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은 우리들이 한동안 가졌던 그런 질문과 아주 흡사한 질문이에요. 우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마음의 질문을 가졌었잖아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나요? 이런 질문이요. 그때 모든 교인들은 그거 가지고 마음의 갈등을 겪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무도 그 질문에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화장실이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화장실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을 때 그들도 광야에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했을까를 생각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가장 은혜로운 기간이 언제였느냐 하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지탱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40년 광야, 화장실이 없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사에서 가장 은혜로운 기간이었고 그 기간의 영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붙들어주고 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2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은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어질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화장실 없었던 예배를 우리들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 달 동안의 기간이었지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예배당에 왔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다시 집으로 갔디야.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정말 기억이 되는 화장실 없었던 예배당.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한 기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야곱이 빈들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때 여전히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화장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들은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곳에 올 때는 옷매무새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몸을 씻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영을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내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자꾸만 물질로 마음이 기울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만 우리들은 긴장을 하고 손에 잡혀야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장소에 신경을 쓰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앉아서도 어떤 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 나는 저쪽에 가서 앉아야겠구나. 그러고 자리를 피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을 배웠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더 밝은 분이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 왕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72년 동안을 다스렸던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프랑스는 엄청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짐이 곧 국가다. 자기가 나라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뭘 하면 원하는 것은 다 뭐 왕이니까 뭐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신하들은 그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전에 같으면 수많은 신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궁중 설교가인 페넬론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페넬론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폐하, 제가 오늘은 임금님께서 예배에 오시지 않는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광고를 했어? 폐하, 저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는지, 누가 왕에게 아첨이나 하려고 오는지 그것을 친히 폐하께서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뜨끔해지더라고요. 사실 어떤 때 저는 설교하러 예배 참석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기뻐하고 사람이 조금이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먼저 눈에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군밤을 주시지도 않으시잖아요. 건성으로 앉아있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때 보면은 교회 일하러는 오십니다만 예배드리러 오시는 데는 굉장히 부담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일하러 오세요. 그러면 목요일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십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러면은 수요일도 안 오시고 금요일도 안 오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들 성도들은 오직 하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 가지 목적,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크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예배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부족하고 자기들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자기들이 죽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것은 예배의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누구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고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들은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학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것을 신학적인 원리로만 생각하고 여기에 완져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쓸데없는 이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그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잔잔하고 얼마나 무덤덤한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너무 잔잔해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여전히 마음으로는 걱정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워합니다. 여전히 원망합니다. 여전히 불평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낭비예요. 시간 낭비죠. 여기 오셨으면 뭔가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이 있고 변화된 것이 있고 힘이 생기는 역사가 있고 소망이 다시 생겨야지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간다면 시간 낭비죠. 돈 낭비죠. 그러나 가장 큰 낭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새 힘을 얻게 하시려고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는 변화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나는 무덤덤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배는 뭐하러 드리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워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얼굴에 너무 힘드신 게 막 보여요. 근데 제가 얼굴을 좀 피고 기쁘게 힘있게 막 싱싱하게 그렇게 했으면 나도 좋겠는데 이 짐이 막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타나서 좀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마틴 루터도 우울증을 겪고 있었대요. 한 시대를 바꾸는 종교 개혁을 하는 마틴 루터가 어떻게 우울증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엄청난 영성가였고 위대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즐겁게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인도의 콜카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던 마더 테레사도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수백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매일 보살펴야 하는 마더 테레사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우울증을 겪었죠. 아브라함 링컨도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들도 역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정신적인 불안과 걱정, 주체할 수 없는 압박감들을 위대한 지도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진리 안에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를 살렸던 거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다시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디 기념교회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의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다시
다시 소망이 새로워지십니까? 원망이 감사로 변화되십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한다면 주님이 실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는데도 너는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십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통하여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또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